생명나무 방송국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번째 메시지,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4절. 이번 주말에 우리는 수양관에서 좋은 교통을 가졌습니다. 브라질 북동쪽 형제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시아라 알라고아까지 거기에 수말에 많은 다윗의 용사들도 참석을 했고 유럽에서 또 형제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통한 내용의 중심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가이사라 빌립보서부터 다윗의 쌍파울주의 다윗의 용사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교통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많은 부담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더 무르익은 청년들 30살서부터 49세까지 이 나이층의 형제들은 매우 바쁩니다. 하는 직장의 일과 사업과 그 많은 주님을 섬기는 데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여기에 이 형제들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르십니다. 많은 그 나이 있는 형제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바쁜 하는 일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손에 유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형제들 전부가 정말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을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상이 있는 형제들, 왕국을 위해서 분투하는 형제들, 이러한 모든 형제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얻으셔야 해야 하는 그러한 연령의 나이들입니다. 이런 형제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시간을 내드릴 적에 참으로 사내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날 적에 용은 사내아이를 삼키려 하지만은 사내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층천으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을 격려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이 나이 형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2017년서부터 그러한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마저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깃을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청년들 18 이상 되는 그 청년들이 30살까지 청년들이 캡틴이 되어서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50살 이상의 엔텐덴지 노인 형제들도 이제 참으로 함께 참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TCE 앞에서 전투하는 그런 어린 청년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나이 먹은 형제들 하나가 되어서
이런 도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사춘기 아이가 없다면은 이런 사춘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TC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가 독립을 하고 스스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나이에 있는 형제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30살서부터 50살.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용사에게 처음에 시작될 적에 그에게 물어봤을 적에 그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예를 뒀습니다. 누가 벨렘에 있는 연못에 우물에 가서 거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물을 가져올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거기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어떻게 일하는 것에 간단히 좋은 예인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한숨쉼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들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체험과 우리가 오래 참고 많은 압력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합니다. 다윗의 용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과 한 줄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원할지라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먼저 참으로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잠기며 깊이 잠기고 섬세하게 담기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세아베의 체험을 갖고 세아베를 거치고 바퀴를 또한 거칩니다. 그럼으로써 압력 가운데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많은 압력을 받는데 사람들이 필요를 보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수를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북쪽 형제들과 교통한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어저께 라이브 토요일날 라이브에서도 뭔가를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나이에 대표되는 자입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준비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는 17살 때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았고 애굽에 와서 그는 또한 보디바 애굽의 그 인도자 그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축복을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애굽 자기 주인 집에서 거기에 보디바
그 보디바 집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손 가운데서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바이세 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고 말씀을 의존할 필요가 있고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할 적에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 일마저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를 섬겼고 그 집에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의 주인 이 볼 적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적에 우리가 섬기는 그들이 청지기로 삼을 것입니다. 더 모든 걸 경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의 사업 가운데 중요한 중책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또한 그러한 형제들을 더욱더 좋은 위치에 둡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지만은 그 형제들이 또 그를 죽이기 원했습니다. 애굽으로 그가 팔려가서 보디바 집에서 그 한숨만 쉬고 그렇게 삶을 비방하는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 가운데서 그가 형통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감금되었고 그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 옥 안에서도 그가 한 26살 정도쯤 잡혀갔는데 창세기 29장 31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그 옥 가운데서도 그가 형통을 했습니다. 요셉을 믿었고 그래서 옥에 갇힌 모든 자들이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 옥 가운데서 경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경영하는 것을 배웠고 사람을 경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하며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27살부터 30살까지 이러한 모든 공과를 그가 옥 가운데서 배운 것입니다. 모든 그 옥앗에 경영하는 것이 요셉 손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나이에 있는 형제들이 믿기로는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거기서는 말합니다. 16절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한 꿈을 빵 만드는 자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그러한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해석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셉에게 그러한 거기서 2년을 더 있었고 어느 누구도 꿈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때 요셉을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윗의 용사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무르익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할 적에 바로에가 해석할 적에 38절에서 41장 창세기 38절에서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저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영이 감동한 사람,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깨닫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걸 배우기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은 다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 왕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성한 왕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부터 그는 내가 말하는 그 다윗의 용사들은 30대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애굽 요셉이 그때부터 애굽을 모두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8년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9살 때까지 17살부터 29살까지 우리를 많은 체험을 갖게 하고 배우게 하며 어떤 쪽에는 많은 압력이 있고 반대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무르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또 경영할 필요가 있고 건서인들의 그 그룹의 형제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손에 유일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30살 이후부터 그렇게 그 전에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나이 형제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산출합니다. 그 안에서 산출합니다. 사내 아이로 준비를 하십니다. 교회인 여자는 교회를 예표를 하는데 그 여자 교회는 해산의 그 고난을 겪고 있고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청년들도 그러하며 나이 먹은 자들도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나이들입니다. 가장 분주한 하는 일에서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 형제들이 주님에게
어둠을 받는다면 사내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때 이기는 자들이 산출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된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교회들이 이 나이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다윗의 용사가 TC가 없다면은 TC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독립되어서 전진할 할 필요가 있다면은 사춘기 아이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나이 먹은 자도 필요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앞장서서 일한 모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나는 지난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내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8절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돕는 배필 그 뭔가를 채우는 완벽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지은 그 여자는 먼저 같은 종류여야만 합니다. 본질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데려왔습니다. 모든 그 들의 동물과 하늘의 새와 사람을 불러서 아담을 불러서 이름을 주게 했습니다. 거기에 새와 동물과 새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뭔가 그러한 그 돕는 배필을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돕는 배필을 찾게끔 하신 것입니다. 거북이도 지나가고 기린도 지나가고 사자도 지나가고 그 당시에 사람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능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강아지도 이름을 못 주고 우리 자녀가 나도 이름을 다 주기 힘든데 여기 많은 그 짐승의 이름을 줬습니다. 참으로 능력이 더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많은 짐승들이 지나갔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본질을 가진 같은 종류, 아담과 같은 종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잠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아내를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내를 찾을 수가 있죠?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자야만 합니다. 같은 종류에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아담에게 깊은 잠을 준 것처럼 아담은 잤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건축된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나타남, 남자에게 있는 그 아내가 탄생된 것은 밖으로부터 오질 않았습니다. 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 건축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한 여자를 만든 것은 히브리 말로 건축하는 것, 건물을 짓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이 갈빗대를 갖고 여자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은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 구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남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같은 생명과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육신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도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죠. 우리가 이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그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의 본질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짐승처럼
염소와 양처럼 매번마다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구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으니 라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이미 그는 독생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부활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육신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썩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시편 2편 7절 거기서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천사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부활하셨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독생자였지만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이 맏아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미랄로서 죽고 죽었을 적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석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적에 그리고 부활했을 적에 많은 밀들을 산출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이 있고 같은 본질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부족하죠? 이제 건축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이 끝날 적에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적에 그 옆에서 하나님이 아담 옆에서 그 갈비뼈를 끄집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의 그 마지막 시간대 금요일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와 그러한 죄인이 도둑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죽었을 적에 그가 숨을 내쉬었을 적에 그 제6시 십자가에서 제6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느니라. 몸이 살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안식일날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도둑이 둘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옆이 열린 것은 그것은 아담 옆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든 것.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옆으로 찔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군병은 그것도 모르고 창을 찔렀지만 그 옆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요 물은 우리가 생명의 강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언급하며 또 교회 몸을 건축하는 하는 재료를 산출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매우 좋습니다. 교회가 산출을 되었습니다. 지금의 옆구리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종교적인 단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단체가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옹기라든가 그를 돕는 배필로 삼지 않습니다. 그 옆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피와 물로서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런 것이 피와 물이 필요합니다.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도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생수의 강들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담의 옆으로 나온 갈비 그것은 부활 생명을 말하며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뼈가 꺾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여기 육체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예요. 무궁한 생명. 그래서 이 뼈가 꺾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뼈는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으로부터 무궁한 생명의 능력,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육체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거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담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육 중에 육이니라.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고
24절 25절에서 그래서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한 육이 된 것,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죄가 없었고 그러한 생각이 죄에 관한 관념이 있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동반하는 자들은 압니다. 이러한 구절을 항상 사용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것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죠? 그것은 성화됨.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죠? 그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받는 그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더 아주 섬세히 잠기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자가 말씀과 함께 깨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적을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아닌 그리스도 상관없는 그러한 물질들을 처리합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우리 안에 첨가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생명과 본질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적에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에베소 5장에서는 말합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32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혼 그 예는 완벽한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벽한 예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 예수여. 지난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마귀가 하나님의 적, 대적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말할 적에 그는 항상 뱀의 모습으로 옵니다. 뱀은 아주 바르지가 않습니다. 뱀은 항상 굴곡을 갖고 옵니다. 걸을 적에도 굴곡으로 갑니다. 그것은 마치 캐션 마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진짜 사역인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인가? 형제들이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항상 우리 머리에 의심을 가져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의심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 머리에 의심을 두기 원합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밖에 좋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그러나 이렇게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캐션 마크를 던져버렸어. 남편이 없을 적에 이렇게 뱀이 강교하게 왔습니다. 여자에게. 항상 우리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에게 드러나지 마십시오. 항상 조심하고 방어를 하십시오. 남편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고 하는 모든 것, 어떠한 의심이 날 적에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뱀이 그 강교로 이하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적 사단의 그 강교를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부패케 합니다.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같이 참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참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과 순수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고 아멘합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함이 부족하고 단순함이 부족하고 깨끗함이 없을 적에 우리는 적의 관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행하길 원했던 것은 생각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 혼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혼은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사단이 나의 생각을 부패케 한다면은 내 혼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우리 머리에 의심을 두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더럽게 한다면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단순함으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형제들이 의심을 갖고 그거 정말 그렇다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좀 있으면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본다. 얼마나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나는 이제 본다.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은 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순수함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사춘기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함과 순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덜 순수합니다. 덜 깨끗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80년도에 상파울 주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많은 물이 있었고 죽음의 많은 말들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청년들이 복잡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저뭐라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할 줄을 몰랐고, 그리고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 죽음에 있는 자의 그런 많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들을 더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나를 또한 오염시켰습니다. 이렇게 오염될 적에 그 증세가 뭔지 압니까? 다영제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모두가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입니다. 다영제님이 이런 걸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 사람들이 형제들이 오해할 수 있다. 다영제님이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다른 것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잘못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가서는 모두가 기뻐하며 말씀을 누리는데 여기서 내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뭔가 나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그 오염을 받을 적에 그 깨끗함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약간을 훔쳤다던가 그럴 적에 우리가 제사함을 구하면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오염이 될 적에는 우리는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 죽음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단순함과 순수함을 회복했을 적에 나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단순함과 순수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나는 죽음을 만지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이제 오늘날까지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말이 오해만한 말이 있을 적에 피하십시오. 이러한 말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적은 우리 생각을 오염시키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단에게 나를 속이려 하지 말라.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110%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도 같이 단순하고 나는 형제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었고 그 전에 그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줬지만은 나는 그런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큰 거를 말할 적에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집에 거하는 줄 아느냐?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되 나의 손이 이것을 지을지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사람이 단순함을 잃어버릴 적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 순수함을 유지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모합시다. 마태복음 18장 이런 모든 것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을 적에 변론하고 있을 적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른들은 관념은 그러합니다. 어린이들은 사춘기 아이들 어린이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누가 먼저냐 이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그 명령하느냐? 사춘기 머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에게 가로세우시고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리가 단단해지고 복잡한 생각, 여기 있던 지여들과도 같이 내가 먼저다, 내가 위치가 더 높다, 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계시록 12장 19절, 우리가 사내 아이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9절에서 여기 나타난 뱀, 하와를 속인 뱀이 그가 큰 용이 되었습니다. 뱀, 붉은 용,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하와를 속인 그 뱀이 바로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큰 용이 되었습니다. 살찌고 빨갛고 그가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을 삼켰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용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영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육 가운데 타지 마십시오. 육 가운데 있다면은 그가 그 육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3장 7절. 여인이 더 약한 부분입니다.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러합니다.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날 적에는 아주 강경하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냐 하면서 격동시켰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그 강교함이 단순함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는 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약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는 우리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강교가 그 여자로부터 단순함과 순수함과 단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뱀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거꾸로 말합니다. 반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도 안 하고 그걸 남편도 먹었습니다. 주였어요. 하나님이 선가하게 나물을 먹을 적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러나 그것을 먹고 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입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틀렸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먼저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상태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에베소 2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설하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5절은 다시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죽은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왜 죽은 자들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간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접할 수 없습니다.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핸드폰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접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접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많이 먹는다면 살만 찝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 당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 당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 좋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죠? 우리 영이 어떠한 하나님과 접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더 이상 사인을 받을 수 없고 연결될 수가 없다면 우리 핸드폰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될 적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도 이거 3장 5절 아 2장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함으로 믿을 적에 그러나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방해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우리 단순함을 없앤다면 우리의 순수함,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당신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가 한 모든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 마귀는 매우 강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8장 40절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도다. 너희 아비니라. 그는 그 태초 때부터 살인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살인합니다. 첫 번째 사람 가운데 살인이 그전에 없었지만 처음 살인 때 그가 가인을 격동시켜서 그의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휩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강교하고 부드럽게 오고 달콤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단순함을 뺏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속임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떨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항상 단순함을 유전하기 원합니다.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단순함과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당신의 눈이 지혜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순수할 적에는 보지 못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우리를 돕는 많은 형제들. 그러나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게 될 적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참회도 아닙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옳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의 단점을 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의 우리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잴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는 건지 아닌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 얼굴 표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증오의 얼굴을 갖습니다. 슬픔의 얼굴을 갖습니다. 더 이상 기쁨의 얼굴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 형제들의 기쁜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만진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러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어두운 얼굴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기쁨의 이 순간을 살기 원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불행히도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17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불행히도 단순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죄와 함께 뭐가 왔죠?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의 불행케 된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되었고 사람 안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원하십니다. 사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선수를 쳐서 생명나무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것을 속여서 연결되었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생명나무를 접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그 삶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과정이 그러합니다. 사람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사람에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몸은 그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물질인 유일한 그 사람은 몸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찬다면 몸이 시간이 끝날 적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 부분은
흙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인형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죠? 왜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죠? 우리 영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어넣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지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왜 우리가 거기 사인이 필요하죠? 메시지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화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사인이 세다. 그 센 이유가 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영 가운데 강한 그러한 사인이 있습니까? 왜 그것이 있죠? 그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것은 영안의 교통인 것입니다. 영안의 교통이라는 부분, 우리는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 요한 1서에서 그 교통을 말합니다. 아버지와의 교통.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의 이 부분이 바로 교통인 것입니다.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즉시로 우리는 영 가운데서 영의 두 번째 부분이 기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건 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직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양심은 무엇이죠? 그 영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양심은 내가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영어로 만든 것을 어떤 부분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건 혼인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올 적에 먼저 우리 혼이 받는 부분은 혼 가운데에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감정으로 가서 감정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결정합니다. 내가 이걸 실행하리라. 하나님의 이것이 한숨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자. 그래서 어디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 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죠? 실행을 합니다. 내 혼이 말합니다. 목마르다. 물 좀 가져와라.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죠? 가서 움직입니다. 가서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래서 몸은 집행합니다. 혼이 명령하는 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혼은 또한 영과 연결될 필요가 있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그 교통을 통해서 직감과 양심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이것을 좋아하고 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큰 속임수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짓된 그런 능력, 눈이 열리고 이제 내가 벌거벗었다. 나는 이제 이거를 감출 필요가 있다.
그전에는 그러한 것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인데 오실 것인데 내가 부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감춥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거를 어떻게 엮어서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한번 보죠.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벌거벗음을 가린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잎 얼마 갑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 동안 오래 갑니까? 일주일 이상도 안 갈 것입니다. 곧 마를 것이고 달건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뭘 예표하죠? 그것은 스스로의 의,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절 4장 6절.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이 좋은 자라고 말하기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느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에서 뭐라 말하죠?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로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죄를 졌고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사람을 다시금 구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옷을 준비하셨죠?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그 가죽옷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나무와 가죽옷의 차이점이 뭐죠? 어떤 짐승의 그 가죽으로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으로서 사람의 벌거벗음과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오로지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즐겁고 기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러한 만족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락한 다음에 사단의 속임수를 받은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그날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상한 상태를 봤습니다. 그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적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걸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당일화 형제님은 이 구절을 갖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임재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임재를 좋아하십니다. 사람의 임재를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 있느냐?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숨습니다. 왜 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사람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아담이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먹는 날에 정령 죽이려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두려워했고 그런 잘못을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자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가 내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서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왜 그들이 숨었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빚어서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이 악을 행합니까? 선을 행합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누리고 말씀 안에 잠깁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빛으로 가까이 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을 보여줄 적에 우리가 그걸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했다면 아멘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왜 숨어서 하죠? 긍정적인 거라서 왜 숨어서 하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합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 예수여.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고 죽음으로 벌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는 변명했습니다. 여자는 뱀이 또 나를 꿰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돕는 자는 돕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좋은 예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동역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요한복음 5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아니면 그가 돕는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머리이십니다. 예수의 머리이십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그 상황에서 결정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보다 아버지에게 교통했습니다. 이런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것마다 우리는 내가 돕는 그분을 교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있죠? 그리스도를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돕는 배필이라면은 내가 행하는 것마다 누구랑 교통할 필요가 있죠? 나는 내 스스로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요. 고린도 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는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성경은 말한다. 내가 네 머리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다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자 머리가 되겠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지버짐을 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를 빠졌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이여 남자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통과 가운데 행한다면은 그를 머리로 삼는다면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아주 없이 너무나도 화를 내셨고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도 안 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적에 우리에게는 안식함이 있습니다. 더 돌봄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왜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모험을 행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제 곧 끝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용이 되었습니다. 이 흙은 사람의 육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으로서 뱀을 먹이지 맙시다. 우리는 육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뱀의 그 영역은 역사하는 것은 땅입니다. 사람이 땅에 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취할 적에 육의 그 생각을 이루고 그걸 행할 적에 하나님이
그리고 생각 가운데 그 교만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은 무뎌지며 모든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더러움을 행합니다. 19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큰 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는 육에 사는 자들의 그 육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그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육과 피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요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주관자들과 흑암 가운데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관합니다. 그의 역할은 이 땅 그리고 공중의 권세 공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독수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위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 이미 함께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권세와 주관자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을 적에 그분의 우편에 앉았을 적에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권세자들 위에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의 교회를 그런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적이 잔인하고 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있다면 그의 밥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적에는 그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산의 아이들로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큰 용을 붉은 용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